기도하심으로 소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잠시 나눴던 내용을 보면 이 성도는 이 땅에 참 왕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취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 주여 이렇게 하면서 내 주에 대한 표현을 27번 그리고 주라는 표현도 29번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은 진정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보이는 인간이나 보이는 것에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은 타인의 허물을 대신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봤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칭찬받을 점은 바로 24절에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떤 허물에 있어서 나발이 잘못했지만 자기에게 그 허물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참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시고 또 희생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함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1절까지의 이 아비가일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잘 구분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또 이 아비가일의 이 말하는 그 결말 부분인데 이 결말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도는 자신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8절을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면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당신이 싸우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인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대결한 후에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벼왔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다윗 자신을 위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갑자기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 나발에 대한 반응, 또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나발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잠시 그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지금 갑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 아비가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이전에는 항상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혈안이 되어서 그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 그곳에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 여겼는지 몰라도 이 아비가일이 이곳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셔야죠.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도대체 왜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운 싸움, 복된 싸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에 의한, 여호와를 의존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싸움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싸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 또 사람과 또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싸움, 이런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하게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은 그런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여호와의 전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사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싸움을 싸우지 말고 바른 싸움을 싸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 상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보이는 것에 안주하고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나아가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을 누군가가 쫓아서 다윗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생명싸개라는 것은 바로 귀중한 것이나 필요한 것을 보자기 등으로 쌓아두는 관습에서 온 은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안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싼 싸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전싸게, 생명싸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지만 29절 후반절에 뭐라 그러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보호는커녕 아예 던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 생명싸개로 쌓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보존하십니다. 당신을 완전히 지키십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로 이 29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요. 다윗이 감동한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29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안전했고 앞으로도 안전했습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런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생명싸개에 쌓인 다윗은 항상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안전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싸개에 쌓인 바로 이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인 것이 다윗뿐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생명싸개 속에 쌓인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들에 의해서 때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순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생명을 잃은 그런 성도들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죽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다 원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의 생명에 국한될 뿐이며 영의 생명과 관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다 죽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의 보존보다 영혼의 생명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적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혼은 우리 그리스도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영혼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도는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영원히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참된 위로와 사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오늘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0절과 31절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그의 진술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비가일은 갑자기 다윗의 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먼저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생각할 때 다윗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장된 미래,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미래가 바로 다윗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사람이 나발에게 복수하여 피를 흘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복수욕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신정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피 흘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1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헛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길이 있는데 왜 그 길 가운데 갑자기 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그를 원수 삼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좀 고정하시옵소서. 당신의 원수가 누군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그런 왕된 그런 태도를 가지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발을 죽인다는 것은 나중에 왕이 되는데 엄청난 오점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그것을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발의 경우와 같은 배신의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은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은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 기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이루고 싶지만 저러고 싶지만 내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바란다면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미래가 없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든 반드시 미래가 보장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편안히 살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없었다면 갈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궁전의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리 만무합니다. 다들 그 먼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 현상 이런 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미래,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혈안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그런 일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가지고 그 뜻을 따라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당장에 있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자신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생명사기 속에 쌓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